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뇨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네, 오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누가 성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예요? 네, 우리가 성도죠.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에 대한 어원적 의미는 이제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 이게 이제 성도라는 그 뜻입니다. 단어의 뜻.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들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죠.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도 역시 거룩하다는 뜻으로 거의 대부분 성도를 지칭을 했습니다. 구별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구별된이라는 의미이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정의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성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누구인가?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뇨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고 누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장로라고 개념이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로라고 자신을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 자신이 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 부녀와 자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어떤 부녀, 자녀, 어떤 특정 개인,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마르다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견해입니다. 견해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어느 특정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의노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 번째 견해는 이 말씀상 맞지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녀와 자녀들을 특정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의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사도 요한은 이 선택된 교회를 의노하여서 부녀라고 표현을 했고요. 교회를 부녀라고 표현을 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부녀와 자녀. 더 사랑스럽잖아요. 더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부녀와 자녀로 표현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녀와 자녀들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까 성도가 누구라고 했을 때 누가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택하셨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 택하심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배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택하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우리를 택했잖아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요. 그렇게 놀라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창세전 말고 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미 택함 받았어요. 또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 속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막 돌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택하고 딱 뽑아가지고 택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택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택하심 이 한 단어 안에가 이런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신 것이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완전히 다 죄와 허물로 멸망해버린 완전히 죽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을 우리 성도님 역시 함께 찬양하셨는데 은혜를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찬송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즉 우리가 택함 받은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돈과 명예 이런 것들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올바로 깨달아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 성도가 성지 순례를 하는 도중에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는 또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성지 순례가 아니라 이제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그곳에 들른 사람들인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막 떠들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어이, 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안 가? 이렇게 물어요. 묻자. 네. 또 한 사람이 자네 참 무식하군. 저게 바로 예수쟁이들이 날마다 보며 기도하는 예수라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 툭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저 예수라는 친구 평소에 잘 못 먹었는지 많이 말랐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성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무엇인가 한마디를 쭉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자기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들처럼 막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나도 떠들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하기 전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이런 문구를 썼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건넸죠. 그것처럼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와 긍휼은 이미 앞에서 봤던 택하심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택함 받은 자 내용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이미 택하심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뭐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죠. 왜요? 이 평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평강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원래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강을 소유한 자들, 우리가 그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죠. 이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마지막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행하는 자. 너희 자녀들 1절에서 말씀했듯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성도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행하는 성도를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성도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리대로 행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진리를 행한다.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요. 진리 안에서. 네.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 아닌 갓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원래 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요. 진리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이단이죠. 그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성도 중에 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혼과 물질을 구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본래 약하다, 영은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결과로 우리 몸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를 행해도요,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냥 원래 물질은 악하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향상된 지식을 자신들은 소유했다라고, 자신들의 영은 그렇게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는 안다는 의미를 진 헬라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어떤 존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오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만의 높은 차원에서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는 진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야 되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가 교회에도 침투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처럼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단이 있죠. 뭐예요?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7일 안식일, 신사도 운동, 다양한 이단들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에 빠져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비진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는 비진리가 아닌 뭘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 행하는 자. 우리는 모두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 그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비진리 속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한 가지만 진짜 알고 있어도 이단 안 빠져요. 그것만 확신하고 있어도, 그것만, 이 진리만 잡고 있어도. 그런데 이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 진리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진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모든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성도는 구별됐다. 이것은 단어적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는 세 가지를,
누가 성도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장세전에 성도는 이미 택함 받은 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평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성도는 어디 안에서 행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리 안에서 한 해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